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는 2차 귀환 공동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앞선 1차 귀환 때는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약 5만 명이 귀환하였지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로부터 약 80년 후 에스라는 약 1700명 남짓한 작은 무리를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나선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요, 그들을 뜻이 있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의 집을 다시 예배하는 집으로 세우겠다는 뜻을 가진 사람들, 믿음의 결단으로 모인 자원자들이었지요. 그래서 이 여정은 단순한 이주나 귀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예배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그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요, 출발 직전에 에스라가 무리를 세우고 아하와 강가에서 멈춥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 그는 왜 멈췄을까요?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멈춰섰습니다. 그 이유가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에스라는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은 사람이 닦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탄하게 펴주셔야만 건널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500km의 긴 여정, 사막과 산맥, 도적과 매복자들이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손에는 왕이 맡긴 은과 금, 성전의 예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에스라는요, 왕에게 군사 호위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지요. 22절 볼까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미 왕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믿음으로 말해 놓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왕이요, 군사 좀 보내주십시오 하기가 부끄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간구했습니다.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이 짧은 기도 안에는요, 하나님의 손이 앞서 행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삶을 안전히 이끄시길 바라는 전적인 신뢰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후의 본문을 이 기도를 중심으로 보면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4절로 30절에서는 에스라는 제사장들을 세워 예물을 맡기지요. 그리고 31절과 32절에서는 하나님의 손에 보호받아 예루살렘에 도착하며 35절과 36절은 마침내 예배로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는 내용이 이어지지요. 결국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로 시작한 길은 하나님의 손으로 끝난다. 평탄한 길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본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자세히 보기 위해 다른 때와 동일하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에스라의 기도 장면으로 들어가 살펴보면요, 에스라는 백성들을 아하와 강가에 모아 금식을 선포하며 말합니다. 21절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금식했다는 건 단순히 밥을 굶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금식은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앙 행위를 의미하지요. 에스라는 지금 이 여정의 성공 여부가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음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출발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왕의 허락도 받았고 준비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지요.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하나님이 손을 펴지 않으시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그 믿음 때문에 그는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스스로를 겸비하게 한 것입니다. 그럼 에스라는 왜 이렇게까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그 이유가 명확하게 2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아멘. 이 구절은 에스라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는 이미 왕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백을 현실 속에서 증명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한 것이지요. 그의 입장에서는 두려웠을 겁니다. 약 1700명의 백성과 어린아이들, 수많은 은과 금, 성전의 그릇을 이끌고 사막길을 가야 했으니까요. 강도, 약탈자 혹은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사람의 도움보다 하나님의 손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란 단순한 보호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 그리고 섭리의 손길을 뜻합니다. 즉 에스라는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신다는 믿음으로 걸었던 것이지요. 그가 단지 개인적으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온 백성에게 공동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가족들,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한 것입니다. 이건 리더 에스라의 신앙적 리더십이 드러나는 대목으로서 그는 나 혼자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고 선언하며 가르친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가 간구한 주제가 바로 오늘 큐티의 제목과 같은 평탄한 길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야사로 데레크라고 하는데요. 바른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단순히 위험하지 않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풀어 해석을 해본다면 평탄한 길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당신의 뜻 위에 세워주소서,
주님이 가라 하신 길을 걸으며 목적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와 공동체를 안전히 인도하소서,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3절, 그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아하와 강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걸 준비하고 계획하고 사람의 도움도 다 갖춘 것 같지만 그 모든 준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점검해야 할 때가 있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멈춤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회의를 멈추고 달리던 일을 멈추고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평탄한 길을 여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탄한 길은요, 환경이 좋아서 열리는 길이 아니라 기도로 평탄하게 되는 길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금식하며 기도했던 에스라와 백성들은 출발 준비를 마칩니다. 이때 에스라는요, 가장 먼저 성전에 바칠 예물을 다루는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아멘. 여기서 달았다는 표현은 단순히 무게를 쟀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정확히, 투명하게, 책임있게 맡겼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루는 일에선 결코 대충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26절과 27절에서는 그 예물의 세부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이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아멘. 에스라는 이 엄청난 양의 예물을 그냥 잘 가져가라 라고 말하며 맡기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달아서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는 정확히, 투명하게, 책임있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28절과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아멘. 얼마나 엄숙한 말입니까? 너희는 거룩한 자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맡은 사람은 예물보다 더 거룩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이 말에는요, 두 가지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것은 세상의 방식으로 다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요, 반드시 거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헌물, 교회의 재정, 맡겨진 사역 등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예배의 연장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들에게 행정적 임무를 맡길 때 사명으로서 예배의 태도로 감당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삼가 지키라고 거듭 강조하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 회계장부를 쓰는 일도
예배 준비를 돕는 일도 그저 행정이 아니라 거룩한 예배의 일부다. 그 인식이 있으면 작은 일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겠지요. 그리고 30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아멘. 에스라의 기록은 정확합니다. 그 무게대로 받았다. 즉 맡긴 그대로 받은 그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정리된 구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지녀야 할 신앙의 윤리와 태도를 보여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제사장들에게 달아서 주고 달아서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정확히, 정직하게, 거룩하게 다루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고요, 시간일 수도 있고, 가정, 직장, 자녀,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맡겨진 것을 달아서 다루어야 합니다. 즉 정확히와 정직히의 태도입니다. 교회 재정, 헌금, 봉사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 교회 등 내가 거하는 모든 것에서 주어진 일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보고 드린다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하지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요, 다 보고 계시니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린 예물보다 더 거룩해야 할 것은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돈보다 마음이, 일보다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내가 주님의 일을 맡았다는 사실이 영광이자 책임임을 꼭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예배의 연장선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들에게 단지 관리자가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하나님은 일보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학교 교사로, 안내 봉사자로, 또는 가정에서 한 자녀를 믿음으로 돌보는 부모로, 직장에서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맡은 것을 거룩한 마음으로 지키게 하소서. 제 손보다 주님의 손이 더 정확하게 다스리시도록 제 마음을 낮춥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평탄한 길의 두 번째 비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도로 길을 열었으면 거룩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요. 기도로 길을 열었으면 거룩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요. 첫 시작인 31절을 보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여기서 끝났죠. 에스라가 왜 군대를 안 데려갔는지 이해가 됩니다. 진짜로 매복해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실제 위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으로 막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기도가 성취가 된 것이지요. 드디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건 32절을 보니 3일 동안 쉬는 것이었지요. 먼 거리, 어린아이들, 무거운 예물, 하나님도 먼저 쉬어라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쉼도 순종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그동안 달아서 맡겼던 예물들을 다시 성전에서 제사장들에게 달아서 넘깁니다. 기록대의 기록,
맡겼던 그대로 돌아왔는지 확인한 겁니다. 이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지요. 그리고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아멘. 즉 이 긴 여행의 목적은 결국 예배였단 말입니다. 그냥 안전하게 도착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예배가 서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지요. 마지막 36절에서는 왕의 조서를 유브라데 건너편 총독들에게 전하니 그들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위한 환경까지 열어주신 겁니다. 처음에 기도로 열었더니 마지막 또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로 끝나는 모습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어떤 길이 열렸다면 그 다음엔 꼭 해야 할 건 예배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됐다 하고 끝내지 말고 주님, 이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고 번제처럼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면 기록을 남기세요. 에스라는 맡길 때도 달았고 도착해서도 달았습니다. 우리도 사역 보고 재정 보고 간증 정리 이런 것들을 할 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만 하지 말고 쉼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도착할 때 3일을 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음미하고 영적으로 다시 숨을 고르는 시간이 있어야 다음 순종이 이어집니다. 그래서요, 쉼도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 8장의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로 시작한 길은 하나님의 손으로 끝나고 그 길의 마지막은 반드시 예배로 이어진다. 기도로 평탄한 길을 열고 거룩함으로 그 길을 걸으며 예배로 그 길을 마무리하는 거,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믿음의 여정이었지요. 에스라와 함께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를 이렇게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길을 펴주소서.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마지막엔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